2024년 우리 주일교회 표 한번 선포합시다. 앞에 현수막에 걸려 있어요. 표가 뭐죠?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세상을 바꾸는 힘, 복음의 능력. 제가 세상을 바꾸는 힘 하면 여러분 복음의 능력 해봅시다. 세상을 바꾸는 힘, 세상을 바꾸는 힘.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멘.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힘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복음, 이거 이제 우리가 복음이다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그렇게 말했는데,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나 또 뭐 믿음의 사람들도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세상을 뭐가 바꿀까? 정치가 바꿀까요? 어떤 유능한 지도자 한 사람이 세상을 바꿔놓을 수 있을까요? 어떤 세상의 이데올로기, 사상이 그 시대를 바꿀 수 있을까? 어떤 지식이? 맞습니다. 이러한 정치와 어떤 유능한 지도자, 어떤 사상이 사람과 시대를 일정량 바꾸어 놓기도 합니다. 인정합니다.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한계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돌아보면 여전히 세상은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회 범죄, 부정부패, 전쟁과 폭력이 끊이지 않고 있어요. 뭔가 바뀌었다고 말은 하는데 우리가 실상 눈으로 보여지는 세상 돌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여전히 예나 지금이나 별반 다른 게 없다고 하는 걸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저는 이 즈음에서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동의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목사라 저 이야기한다 말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힘은 복음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복음이 사람에게 들어가면 사람이 바뀌고, 사회에 들어가면 사회가 정화되고, 이 복음, 예수의 생명이 나라와 민족 위에 들어가면 복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능력이에요. 저는 그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계 역사를 한번 여러분 이게 보세요. 세계 역사 AD와 BC의 분수령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니, 절에 다녀도 이거 인정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비포 크리스트, BC,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에요. AD, 아노 도미노, 예수님이 오신 이후입니다. 아니, 왜 역사의 분기점, 기원 전과 후가 예수님이어야 합니까? 이거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세계 역사, 우리가 쭉 이렇게 이제 역사의 발자취를 더듬어 보면 세계 역사는 교회, 복음과 함께한 역사였다고 하는 것, 이것도 인정하셔야 됩니다. 교회, 복음이 왕성할 때 사회는 깨끗했고 번영했습니다. 반대로 교회가 부패하고 복음이 약해졌을 때 사회는 타락했고 쇠락했습니다. 역사의 물줄기는 복음의 강을 타고 흘렀습니다. 좀 작게 우리나라, 이건 이제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역사적으로 공부했으니까 여러분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이 조선 말기 구한말이라고 그러죠. 정말 우리 이 조선은 희망이 없었어요. 선교사들이 복음 전하러 왔다가 이런 조선 땅, 이런 미개한, 이런 부패한 나라가 있었는가 놀랄 정도였습니다. 희망이 없었어요. 정치가 타락했고 사회, 신분, 모든 게 엉망이었어요.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1884년, 85년 우리 감리교 아펜젤로 장로교 언더우드 선교사가 인천 제물포항에 발을 내디뎠을 때 복음이 이제 전파되면서 이 조선 땅은 희망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신분, 철폐, 복음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 당시에 의료 혜택 못 받았습니다. 병원이 선교사, 복음을 통해 세워지게 되고, 여러분, 문맹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교육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학교들이 세워지고 연세대, 이대, 배재대 다 여러분 선교사들을 통해서 구국운동,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일제치하에 고통받을 때 독립운동에 선봉했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입니다.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16명이 기독교인이에요. 그 중에 9명이 우리 감리교인입니다. 엊그제 우리 3월 1일 제합리교회 기념예배에 가서 참 그 원로 목사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참 은혜가 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그 당시에 바란시장에 일제치하의 독립운동을 외쳤던 사람들은 다 제합리 교인들이었어요. 그들을 죽이지 않으면 일제 사람들 안 되었던 겁니다. 어느 날 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집어넣어요. 그리고 교회 밖에서 문을 폐쇄합니다. 그리고 불을 질러요. 뛰쳐나올까 봐 거기에 총을 난사하기 시작합니다. 24명의, 물론 밖에서도 2분이 죽게 되고 24명의 순교자가 거기에서 나오게 돼요. 기독교인들입니다. 교회예요. 복음이에요. 나라가 어려울 때에 그 중심에 섰던 사람들은 우리 교인, 복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이건 팩트예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복음은 세상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여전히. 그래서 이 복음은 세상의 희망이고 사람의 희망입니다. 따라합시다. 복음이 희망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복음이 희망이에요. 그 복음을 나는 믿습니다. 그 복음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고 그 복음 때문에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다. 내가 인생에서 어쩌면 가장 잘한 일은 이 복음의 혜택 수혜자가 된 것입니다. 나는 수지 맞았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제 이 복음에 관한 말씀을 이제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오늘은 전반적인 부분을 이제 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복음이 능력이고 복음이 희망인데, 자, 그러면 그 복음은 뭡니까? 그거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몇 차례 이건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정리합시다. 한번 스크린 보여주세요. 자, 복음은, 자, 복음의 중심 하면 여러분 뒤에를 해주세요. 제가 앞에를 선포해 봅니다. 복음의 중심, 복음의 사건, 복음의 능력. 자, 지워줘 보세요. 자, 여러분, 복음의 중심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복음 말하는데 그 복음을 파고 들어가면 복음의 핵심 주체가 있어요. 그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자, 그러면 그 복음,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난 사건, 복음의 사건은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사건으로 나타나, 십자가 사건, 부활의 사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면 그 복음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되었습니까? 그 복음의 능력은 그래서 뭘로 나타났어요? 구원과 영생과 천국으로 나타났어요. 그 복음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 백성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복음이 능력이다, 복음이 희망이다라고 하는데 그 복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복음의 사건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 십자가와 부활의 그 사건, 그것을 성도들은 복음으로 전했어요.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영생과 천국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2024년 올해 지금 3월인데 지금
올해도 마찬가지죠. 우리 한국 교회는 상당한 위기의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애써 외면할 필요 없어요. 한국 교회 위기라고 말하지 말아라. 뭐 꼭 부정적으로 그렇게 얘기해야 되느냐? 현실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 현실을 직시해야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교회의 상황이 어떤가? 코로나 3년 이후에 교회 신뢰도는 밑바닥입니다. 여전히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인에 대한 어떤 세상의 반응은 싸늘하고 냉랭합니다. 전도하면 많이 느낄 수가 있죠. 코로나 이전 몇 년 차이 안 나는데 그 전에는 전도할 때 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자, 코로나 겪고 나면서 교회, 성도, 복음 전하는 거 아주 이제 냉랭합니다. 지금 교회가 많이 폐쇄되고 있고요.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제 감리사로 이렇게 지방 일을 돌보면서 우리 28개 지방 작년보다 올해 여러분 많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다 뒤로 갔어요. 경기연회 안에 있는 600여 개 이상의 감리교회 지금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이건 감리교회만 문제가 아니에요. 한국 기독교의 문제입니다. 지금 교회가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점에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 보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2000년 전 그 복음이 약해졌는가? 아니, 2000년 전에 그 복음이 변질되었는가? 아닙니다. 복음은 여전히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조금도 훼손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바로 그 복음을 대하는 사람과 시대가 바뀌어버렸습니다. 변질되었다는 말입니다. 복음을 대하는 태도, 복음 확신에 대한 순도, 농도가 약해져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인가? 답은 자명합니다. 내가 그리고 교회가 원색적인 복음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복음으로 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복음이 일할 것입니다. 복음이 다시 세상을 바꾸고 복음은 능력이기에 이 복음이 다시 교회를 부흥케 할 것입니다. 왜요? 복음은 조금도 약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4년에) 2주 전인가요? 지금 한국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교회가 많이 어려움을 당하는 위기인데 이 상황에서도 부흥하는 교회가 있어요. 교단이 있습니다. 순복음 교단입니다. 여러분, 순복음의 특징이 뭐예요? 영적이고 뜨겁고 복음에 대한 확실함. 그러니까 세계 교회가 어렵다고 하지만 복음을 회복하고 그 복음을 확실히 갖고 그 복음에 대해 뜨거워져 있는 그 성도, 그 교회는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은 변질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해 우리 속장 수련회 때 교회 부흥의 3가지 키워드를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게 2024년도 동일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스크린 한번 좀 보여주세요. 자, 한번 여러분 읽어봅시다. 시작. 더 영적이다, 더 복음적이다, 더 실천적이다. 지금 어려움의 시대지만 교회가 더 영적으로 뜨거워져 있고 더 복음이 강단에서 선포되고 복음으로 성도들이 무장하고 그 복음을 사회에 나가서 실천하며 사는 그 성도가 있는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하고 부흥하고 있더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교회가 더 영적이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더 복음적이길 바랍니다. 더 실천적인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왜 교회에 오십니까? 여러분, 오늘 주일에 여러분 교회에 오면서 무슨 생각하셨습니까? 자, 우리가 교회에 오는 이유는 다른 것 아니에요. 복음 때문에 교회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드리려고 교회에 오는 거 맞죠?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죠? 교회에서 여러분 엉뚱한 이야기하면 안 돼요. 강단에서 목사가 정치 얘기하고 세상 지식 얘기하고 아닙니다.
교회는 복음이 선포되는 곳이에요. 예수님이 말하여지는 곳입니다. 성도들은 그걸 듣기 위해서 교회에 온 것이고요. 저는 우리 주일교회 강단에서 복음이 선명하게 말하여지고 선포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한테 여당 야당 묻지 마세요. 뭐 누구 지지하냐고도 묻지 마세요. 교회에 오면 복음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성경에 깊이 들어가고, 복음은 능력이기에, 복음은 능력이기에. 서론의 오늘 결론입니다. 서론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복음될 때 세상은 변합니다. 복음이 복음으로 경험될 때에 사람이 바뀝니다. 복음이 제대로 선포될 때에 교회는 건강해지고 부흥합니다. 왜? 복음은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엊그제 러시아의 나발니 멋있는 사람이에요.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가 그 고통 가운데 수용소에서 버텨내고 견뎌낼 수 있는 것,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푸틴이 아무리 협박하고 아무리 뭐라고 해도 그의 마음에 얘기했다고 그러죠. 한국의 라면이 가장 먹고 싶다고. 네. 광주의 혁명 뭐 그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우리나라도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다. 네.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니까 사상도 바꾸고 사람도 바꾸고 세상이 변화되고, 복음이 들어가니까 여러분, 복음은 희망입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3, 4월 한 2개월 정도 계산해 보니까 2개월 정도 될 것 같아요. 이제 사도행전 26장, 27장, 28장 3장을 이제 강의해 나갈 겁니다. 제가 사도행전을 처음 우리 주일교회에서 시작한 게 코로나가 빵 터지고 나서 2020년 10월 달에 이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왜 그랬느냐면 코로나 딱 오고 나서 이 복음이 막 흔들리는 느낌, 교회가 이거 그 당시 예배를 못 드렸잖아요. 아예 막 교회 못 오게 하고 그랬잖아요. 그때 제 마음속에 어떤 위기의식이 왔어요. 그래서 교회의 원형, 원래의 모습, 좀 복음의 날 것을 한번 이렇게 다시 경험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제가 사도행전 1장을 여러분들과 강의하면서 시작을 했고, 21년 1월, 22년 9월, 23년 9월, 작년 9월이죠. 계속 이 사도행전을 1장부터 강의해 왔습니다. 이제 남은 게 26, 27, 28장입니다. 저는 오늘 이제 2024년 이렇게 3장 말씀을, 사도행전 말씀을 강의를 이제 마치길 원하고요. 저는 이 마지막 사도행전 강의를 통해서 우리 주일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가진 교회로 든든히 다시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의 능력이 세상을 바꾸는 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이 희망이다. 복음이 능력이다.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 사도행전 1장부터 4년 전부터 봤기 때문에 가물가물거리고, 이게 작년에도 사도행전 이제 24, 20장 이후에 계속 봐왔는데도 잘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제가 오늘 이제 다음 주부터 후반부 강의할 것을 이제 대비해서 사도행전 전체를 한번 우리가 같이 이렇게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그림을 딱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있거든요. 이 사도행전은 이런 거구나. 이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고 말씀을 듣는구나.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도행전의 기록자는 누구죠?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요? 누가?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누가입니다. 누가복음도 기록을 했죠. 누가복음을 전편이라고 하고 사도행전을 후편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누가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고 헬라인이었습니다. 헬라인.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이제 받고 있었던 헬라 문화가 아주 이제 압도했는데, 그 중에 이 누가는 지식인 중에 지식인이었고, 누가는 특별히 의사였습니다. 의사. 바울이 성경에 보면 몸이 약했어요. 상당히 약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래서 누가는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보면 늘 바울 곁을 지켰던 사람이에요. 바울 옆에서 주치 역할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말씀에 보면 바울이 순교하기 전 감옥에 있을 때 끝까지 그의 옆을 떠나지 않고 지켰던 사람이 누가입니다. 바울이 그래요. 누가만 내 옆에 있느니라 그래요. 참 신실한 사람이에요. 유대인이 아닌데도 예수 복음 듣고 변화되어서 평생 복음의 사도 반려자로 도왔던 사람. 누가 참 멋있는 사람이에요. 사도행전은 그 누가가 기록. 바울을 따라다녔으니까 다 봤을 거 아니에요. 이게 자세히 이 바울의 여정을 사도행전에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서 28장까지 전체 말씀을 한 절로 딱 요약하라면 우리는 잘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었죠?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 이제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끝나요. 그런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승천하지 않으셨죠. 이 땅에 40일을 계세요. 그게 이제 사도행전 1장 전반부에 좀 나오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 당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 십자가에 처형해 죽었으니까 저 예수교 이단은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절망했잖아요. 죽으시네 그냥. 아니 십자가에서 막 한번 딱 큰 소리 치고 내려왔으면 좋겠는데, 아니 똑같이 죽으시고 무덤에 갇히셨네. 제자들도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그 제자들을 만나 주셨을 때 제자들의 눈이 뒤집혀 버렸어요. 아니 평상시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죽음과 함께 모든 소망이 사라졌거든요. 그 믿음이 사라져버렸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시던 대로 부활하셔서 자기들 앞에 부활체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으니 여러분, 이거 놀랄 만한 일 아닙니까? 제자들이 거기에서 확 바뀌어버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세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자, 내가 너희들에게 미션을 준다. 그게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너희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야. 그런데 자, 땅끝까지 나가기 전에 내가 너희들에게 뭔가 한 가지를 줄 텐데 그거 받고 예루살렘 떠나라. 자, 여러분 한번 우리 스크린에 그 사도행전 요약 한번 좀 보여주세요. 자, 이제 사도행전 1장에서 7장까지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고 이제 복음이 시작이 됩니다. 복음은 예루살렘, 이스라엘 저 수도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됐어요. 예수 복음이 유대인들 중심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 중심 인물은 베드로였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교회에 핍박이 일어납니다. 예루살렘에 대대적인 핍박이 일어나요. 도저히 예루살렘에서 믿음 생활할 수가 없어요. 이제 그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예루살렘 주변으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막 흩어집니다. 흩어져서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유대 지역에 사마리아, 빌립 집사를 통해 사마리아까지 막 복음이 전해져요. 그게 이제 12장까지. 자, 13장부터 28장 마지막 장까지는 이제 교회의 확장이에요. 저 중심 인물은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1차, 2차, 3차 로마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복음이 이제 유럽과 로마 땅끝까지 복음이 이제 전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게 사도행전의 이야기예요. 어떻게 교회가 시작되고 어떻게 복음이 시작되었는가? 어떻게 그 복음이 누구를 통해서 확산되고 어디로 복음이 퍼져나갔는가? 그 복음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까지 왔습니다. 자, 지워주셔도 됩니다. 자, 이제 이 부분을 조금 제가 이제 스토리로 이렇게 설명을 좀 해 나갈 테니까 여러분 잘 한번 좀 들어보세요. 그냥 이제 단편 지식들을 한번 좀 이렇게 퍼즐을 한번 맞춰보셨으면 좋겠어요. 베드로를 중심으로 12 제자들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게 이제 충격과 놀람과 혼동에 빠지게 돼요. 아니, 진짜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맞네? 이 지각변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 제자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그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바로 뛰쳐나가고 싶은 거예요. 내가 믿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유대인 너희들 메시아 기다리지 마. 예수님이 메시아야. 그분 부활하셔서 그분을 믿어. 막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막.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무언가를 줄 테니까 떠나지 말라고 하죠. 그 성령이었어요. 그래서 떠나지 말라고 하니까 예루살렘 그 마간의 집에 그 다락방에 모였는데 한 120명 정도 이렇게 모였던가 봐요. 거기에서 뜨겁게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그랬어요. 기도하는데 여러분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하죠. 성령을 그들이 이제 경험을 하게, 성령 체험을 하게 되는데 성경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게 눈으로 보여요. 그러면서 막 바람 소리 같은 게 귀 속으로 들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터져 나온 게 뭐예요? 방언이 터져 나왔어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 말도 이렇게 이게 내가 하면서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막 그러면서 이게 막 이제 이 방언을 하게 되고. 그런데 여러분, 성령 받은 이후에 그들은 마음이 너무 기뻤어요. 그 예수님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는 당시에 여러분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단자, 신천지하고 똑같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 이단자들, 아니 예수가 죽었는데도 저렇게 막 사도 베드로 같은 경우는 나가서 유대인들에게 막 이 죽음을 무릅쓰고 한 거죠. 복음 전하고 3,000명, 5,000명이 막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교회로 밀려 들어오니까 유대인들이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급기야 검거하기 시작을 했어요. 핍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핍박이 이제 일어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예루살렘 지역의 핍박을 통해서 이 복음은 이제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으로 확산되어 갔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핍박과 환란이 복음 확장의 도화선이 됩니다. 예루살렘을 복음이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땅끝 선교를 위한 전화 위복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 핍박의 이제 결정타가 바로 스데반의 순교였어요. 그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7 집사, 막 교회가 급성장하니까 조직을 갖췄는데 7 집사님을 세우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스데반 집사님이에요. 그분이 이제 순교를 당하면서 더 이상 교인들이 예루살렘에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네. 이제 그래서 곳곳으로 흩어졌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복음이
이제 사도행전 13장부터 시작해서 28장까지 땅끝으로 이제 전파가 되는데, 진짜 뭐 그동안에는 온 유대 사마리아 거기까지 복음 전할 때도 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유대인들만 구원받길 원했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다가 보니까 여러분, 유대인들만 있는 게 아니라 얼굴은 다 똑같은데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거기에 헬라인도 껴있고, 그럼 은혜 받고 또 나가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자, 이러면서 여러분, 이방의 첫 교회, 헬라인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 수리아 안디옥 교회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수리아 안디옥 교회의 첫 번째 지도자였고요. 지금 튀르키예 최고 남단, 얼마 전에 작년 2월 달에 지진이 일어났던 데가 이 수리아 안디옥이에요. 지금 터키 튀르키예 지역에 속해 있어요. 시리아하고 접경에.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제 사도행전 13장부터 1차, 2차, 3차 로마 전도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한번 스크린 그림 한번 좀 보여주실래요? 자, 복음의 이동이 사도행전 13장부터 이제 사도행전 28장까지 딱 놓고 볼 때 12장까지와 13장 이후에서 28장, 이게 분수령이에요. 13장이. 여기에서 이제 13장부터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에 집중되어 있던 이 복음이 이제 뚝을 딱 터서 안디옥 이방의 첫 교회로 이제 퍼져나가면서 막 교회들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민족도 유대인 중심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이방인 모든 민족에게로 이 복음이 전파되고요. 지역도 팔레스타인 지역, 지금 이스라엘 그런 지역에 머물러 있었던 이 복음이 유럽 지중해로 이제 넘어가게 되고요. 사람도 유대인 베드로에게서, 물론 바울도 유대인입니다. 이방인의 철저하게 훈련을 받았던 사도 바울에게 이 복음이 또 전이가 됩니다. 이 복음이 그래서 이제 확산되어 나가는데, 자, 오늘 원래 제가 이제 1차, 2차, 3차 복음의 지도를 쭉 한번 살펴보려고 했는데, 아까 2부 예배 때 설교하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도저히 못 나가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은 바울에 관한, 바울 인물에 관한 부분만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방 선교 사도행전의 핵심 복음의 인물 하면 바울을 꼽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많이 들으셨죠? 사도 바울, 사도 바울. 여러분, 사도 바울에 대한 조각 지식들을 한번 이 시간 또 한번 이렇게 맞춰보세요. 그 바울이, 이 시대의 바울이 바로 이제 우리인데, 나도 이제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 전도대 전도 활동을 하면 그분이 작은 바울이에요, 지금. 자, 그런데 그 원조 이 사도 바울, 여러분, 바울은 당시에 로마가 전부 예루살렘까지 다 이스라엘까지 지배하던 그 로마 시대입니다. 그때 바울의 아마 가정이, 아버지가 사업가였었던가 봐요. 잘 사는 유복한 가정이었어요, 이 사도 바울은. 근데 이 아버지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그 당시에 로마 교육의 중심지가 다소예요, 다소. 이제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거기 아마 서울대 정도가 있었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바리새인이었어요, 이 바울의 아버지가. 그런데 가족들을 데리고 그 다소에 가서 이 사도 바울을 잘 이렇게 교육시키길 원했던가 봐요. 다소 지역에 머물면서 이제 거기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이 사울은 자라나게 됩니다. 13세쯤 되었을 때 아버지가 결심을 해요. 아버지가 바리새인이었으니까 아들도 바리새인처럼 되길 원했어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모두 다 그런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울의 아버지가 예루살렘에 가장 당시에 유명한 이 율법 교사가 있었는데, 그분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가말리엘, 랍비, 그 수제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아버지가 생각을 해서 13살쯤 되었을 때 다소에서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보내요.
가말리엘 그 랍비 밑에서 이제 이 바울은 훈련을 받는 거예요. 바리새인 성경 교육 훈련 받고. 그런데 다른 문화생들보다도 이 바울은 좀 탁월했던가 봐요.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아마 가말리엘도 내 수제자 정도 되려나? 이 녀석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감인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남달랐던가 봐요. 사도 바울이. 결정적인 게 어디에 나오냐면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 스데반에게 막 돌을 던지려고 할 때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의 발 앞에 놨다고 그랬어요. 이건 뭘 말하느냐면 그 당시에 사울이 어느 정도로 권력 위치까지 올랐느냐면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위치까지 올라 있었던 거예요. 스데반이 죽습니다. 늘 이제 이 바울은 죄책감을 갖고 나중에 이제 예수 믿은 이후에도 죄책감을 가져요. 그 스데반이 자기 때문에 그 죽은 거. 자,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막 두각을 나타내고 이제 교회의 예루살렘 지역에 막 이 핍박이 일어났을 때 사울이 가장 앞장서잖아요. 막 검거령 가지고 이 공문 가지고 다 검거해서 감옥에 가두고 그것도 성이 안 차니까 이방 지역까지 가. 다마스커스 여러분 다메섹으로 이제 막 공문 가지고 거기까지 가서 예수쟁이 잡아오려고 가잖아요. 가다가 꼬꾸라지는 거예요. 예수 만난 겁니다. 이게 길가에서 강력한 이 빛이 비추어 올 때 그 빛으로 인해서 사울이 거기서 쓰러졌다고 그랬어요. 꼬꾸라진 겁니다. 그런데 쓰러져 있을 때에 사울의 귀에 음성이 들려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요. 이게 사울의 입장에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핍박했는데 당신 누구요? 그럴 때 그의 음성이 들리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때 사울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핍박하는 예수쟁이들, 그리스도인들, 이분들이 믿는 예수님이구나. 그분 예수가 메시아, 맞구나. 아니 보이지 않는데 음성이 들리고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앞을 못 보잖아요 거기서. 그래서 끌려서 다메섹에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이제 회심을 하고 그래서 뭐 복음을 이제 전하기 시작하는데 뭐 그 과정 뭐 쭉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다메섹에서 회심한 이후에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을 있어요. 성경에 보면 3년을 거기에서 이제 광야 훈련을 받습니다. 훈련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이제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데 믿어주질 않잖아요. 예수님의 당시 12 제자들도 바울이 회심한 걸 믿어주질 않아요. 저 첩자 아니야? 우리 꼬드겨서 죽이려고 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 아니야? 믿어주질 않죠. 그때 그 역할을, 중간 역할을 해줬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그 회심한 바울을 데리고 베드로를 만나서 진짜 예수 믿어 이 사람, 진짜 예수 믿어, 회심했어 막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소개를 하고, 그때 여러분 그 예루살렘에 이제 이 바울 때문에 발칵 뒤집힙니다. 유대인들이 발칵 뒤집히잖아요. 아니 얼마 전까지 공문 받아가지고 예수쟁이들 잡으러 다니는 사람이 예수쟁이가 돼가지고 3년 만에 어디 있다가 와가지고 이런 사람으로 변해 있으니 유대인들 입장에서 변절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 바울을 가만 놔둘 수가 없는 겁니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 이제 피신을 해서 자기 고향 다소에 가게 됩니다. 다소에서 한 10년 정도를 거기에 머물게 돼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이 다소에서 예수 믿은 이후의 다소의 10년은 가려진 10년이라고 말하는데, 성경 사도 바울의 복음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다소에 있는 동안에 끊임없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게 드러납니다. 길리기아라고 하는, 다소는 길리기아 그 중앙에 있어요. 그 길리기아 넓은 곳을 돌아다니며 사도 바울은 계속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제자를 세우고 교회를 세웠던 겁니다. 그 소식이 이방의 첫 교회 수리아 안디옥 교회 당시 중간 평신도 지도자였던 바나바에게 들어가게 돼요. 바울이 다소 지역의 길리기아 지역에 막 교회를 세우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바울이 직접 바나바가 직접 바울을 찾아가서 그를 수리아 안디옥으로 첫 번째 지도자로 청빙을 해 옵니다. 그게 이제 그렇게 되면서 사도행전 13장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확산되어 나가기 시작했고요. 자, 오늘 이제 여러분 바울을 내가 왜 공부해? 이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전달자로 너무 참 중요한 분이에요. 그분 때문에 사실 이 복음이 나에게까지 왔고요. 저는 오늘 사도행전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우리 마지막 오늘의 사도행전 레슨 한번 좀 보여주세요. 네. 한번 같이 첫 번째 오늘의 결론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지금도 복음의 능력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아멘. 두 번째 시작. 이 시대의 복음의 전달은 바울에게서 나로 위임되었다. 세 번째, 지금도 사도행전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 확실한 사실입니다.